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116년차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성결교회 주일이라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 초교파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궁평교회, 이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물을 수 있거든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교단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 몰라, 그냥 궁평교회야. 그러면 그건 조금 부족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궁평교회야. 그러면 그게 100점이고, 그러면 기독교 대한성결교 기성교단에 속한 궁평교회를 섬기고 있군요. 그럼 벌써 상대방이 전도를 받을 때도 그게 또 안심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워낙 이상한 교단, 이상한 교회, 또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아주 사이비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서 쭉 자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결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섬기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여기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오늘 이제 성결 우리 교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제가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이니까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교단이구나라는 거 잠시 그냥 홍보 영상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는 영상은 사실 2007년도가 우리 교단이 100주년 되던 해입니다. 지금 2022년도니까 116년 차가 된 거거든요. 100주년이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주년쯤 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걸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딱 한 5분 안 되는 4분 좀 넘는 영상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7년) 조국의 복음화를 꿈꾸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상준과 정빈. 이 두 사람은 동양선교회가 설립한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가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많이 세우기 위하여 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성서학원을 통해 양성된 사역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였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1년 9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한 성결교단은 1943년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과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많은 교육자들과 교인들이 난폭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값진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재건과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중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결교단은 그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로 점차 확장시키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마침내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는 선교 2세기의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성결한 빛의 소명과 비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민족의 교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성결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힘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결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궁평교회가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서 그 왜 오송역 앞에 궁평교회 있지 않냐, 거기가 성결교회다. 그렇게 한마디면은 성결교회가 딱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아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도요, 내가 뭔가 소원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품고 소원을 딱 정하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반드시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바르게 알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니엘서를 아시나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환란 중에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이 뭘까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책이 뭔가를 또 확인을 할 건데요.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자는 자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자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부활하고요. 그렇지 않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당연히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책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더불어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중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분명한 두 가지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야 되죠. 그게 분명히 있는 게 맞고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만 가면 안 되고 지옥을 향해 영원한 불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도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인기는요 사실은 짧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이 옳은 것, 의잖아, 의. 이 옳은 의가 뭐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스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방관이요, 화재가 나가지고 뭐 불구덩이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가운데요, 그 죽음을 가고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져내면요 스타가 됩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스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영혼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방 우리 홍보 영상 봤지만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이 두 젊은이 속에 이 복음을 받고 보니 이 조선 땅에 필요한 거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복음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초창기에 북치고 거리를 돌면서 노방 전도하면서 세워진 그 시작이 우리 성결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복음을 정말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20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책이 펴져 있대요. 책들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책은 단수인데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책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 죽은 자는 뭐죠? 예수와 상관없이 죽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당연히 부활하죠. 부활하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다른 책,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영생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책들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데 책들에 있는 이름에 적힌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바다, 이거는 세상을 지금 상징하는 걸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망, 예수와 상관없이 죽은 자들 다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끔찍하지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분명한 길이 맞다면,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요? 생명책.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 죄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리고 다시 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살려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김상준 정빈이 이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이 엄청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지금 탄생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알아야 믿죠. 또 들어야 믿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야 되죠. 안 가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또 누가 전해야지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전도가 필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 확인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도의 중요한 필요성이겠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잘 소개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맞냐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었다면요, 말할 수밖에 없을걸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막 침을 튀겨가면서 소개하는데, 영원한 불구덩이에 갈 이 지옥 갈 이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라면 어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죠? 방법을 몰랐어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면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을 좀 배우러 갔다 올까? 됩니까? 정말 사랑하면 뛰어들걸요? 아니면 밧줄을 던지든지 뭐 주변을 살피고 다급하며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닙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막 동원해서라도. 방법일까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깨달음과 그 내가 구원받은 이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진정한 복음 되어질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누군가에게든지,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핍박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전도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할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이죠.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가장 복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편에서 지금 그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뭡니까? 종교 찾는 거, 종교. 우상 숭배. 그러나 그게 잠시 내게 위안을 주고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어떤 그 자기가 엄청나게 배운 그 지식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보죠.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이죠. 인간적인 모습이 있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가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 같으면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름 아닌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멸망받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소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쫙 깔려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했는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50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핍박하는 가장 앞자리에서 핍박자로 나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거든요.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한 예로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요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받은 건 복음이니까 받은 것 전하는 거예요. 두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겠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오는 표적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 집사와 함께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이제 이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역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역사가 궁평교회에 계속되더라.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에게 최고의 기쁨,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갖가지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고 내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만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궁평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요즘 함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들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새기고 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그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나갔을 때에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만나봐라.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이 가서 한번 또 기도하고 만나봐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전체가 가서 한번 건면하고 만나봐라. 그래도 안 되면 다시금 다시 시작해라. 전도 대상자로 놓고 다시 시작하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랑을 투입해서 간청해서 합심하여 사랑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매고푸는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주님의 소원에,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면서 주신 사명,
마지막 십자가 부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부들을요, 주님께서 콜링하실 때에 이제 너희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동안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셨잖아요. 세상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부와 주가 이게 바뀌는 순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터, 그것이 여러분에게 메인이 아닌 걸, 진짜 메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게 메인이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기업을 주신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캠퍼스로 보낸 것이다. 정말 이것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제대로 딱 재설정될 때 하나님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물질뿐만이 아닐 거예요. 건강도, 또 성령의 충만함도, 또 필요한 만남도 다 포함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복음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복음이 없습니까?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전도, 이 영혼 구원, 이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일을 위함이고,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유언 메시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확실한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제가 요새 계속 여러분에게 세뇌될 정도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궁평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왜 죽습니까?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거예요. 띠띠띠띠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띠띠띠띠 띠 심장이 딱 멈추면 죽는 거더라고요. 우리 궁평교회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각자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궁평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가 더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